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6월 들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얼마 전 하지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면서도 느꼈습니다만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빠른 세월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주님께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말씀을 나눌 때면 마음으로 늘 부탁을 하고 부탁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함께 도와주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장관호 장로님 장례를 오늘까지 모셨고 오늘 새벽에도 이른 시간에 우리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몸이 그런 건지 마음이 그런 건지 좀 멍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엉길까 말이 엉길까 조심스러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은 우리의 신체의 일부이기도 하고 신화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문학과 문화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우리 신체적으로 보자면 아킬레스건은 우리들의 발 뒤꿈치에 있는 아주 강한 힘줄을 말합니다. 그냥 그 자리만 잡고 있는 힘줄이 아니라 종아리의 근육과 또 발 뒤꿈치의 뼈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위로 뛰어오른다든지 그런 동작을 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아킬레스건이 되죠. 그래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지 않거나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기도 합니다. 제 바로 위에 있는 형이 지금 춘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저하고 배드민턴을 치다가 동생한테 지기 싫었을까요? 이 앞에 떨어지는 그 공을 받아 치려고 앞으로 급하게 나오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는데 좀 몸이 이상한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 운동한 뒤에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2주 치료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킬레스건이 찢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를 보냈으니 이 찢어진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제 또다시 수술한 부위가 떨어져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아킬레스의 출처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아킬레스는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무적의 용사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스틱스 강물에 이렇게 담글 때요, 발 뒤꿈치를 붙잡고 스틱스 강물에 담갔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닿은 다른 온몸은 정말 무적이었지만 말이죠, 물이 닿지 않은 발 뒤꿈치만은 약점을 그대로 갖게 됩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이제 파리스는 도무지 쓰러뜨릴 수 없는 이 아킬레스의 약점을 알았고 발 뒤꿈치를 화살을 쏴서 아킬레스를 쓰러뜨리게 되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갖게 됩니다. 즉
개인이든 어떤 조직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말할 때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번쯤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 내 육체의 아킬레스건, 내 마음의 아킬레스건, 내 믿음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아킬레스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아킬레스건을 떠올리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예언자 중에 예언자였습니다. 또한 훌륭한 영적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하면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홀로 맞섰던 말이죠. 믿음의 영적인 거장이기도 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목숨을 건 영적 싸움을 했고 마침내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들 앞에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3년 동안 온 나라에 가뭄이 들기도 했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능력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이 엘리야는 정말 영적 대가였고 능력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제 영적 전투를 벌인 끝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임을 이제 이 엘리야는 온 백성들 앞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혼비백산 도망을 칠 때에 그들을 쫓아가서 모두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강가로 끌고 가서 그들을 모두 죽이는 말이죠. 이제 모든 악의 근원을 없애버렸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겁니다. 담대하고 단호한 영적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를 생각하면 배 12척의 배로 130척이 넘는 일본군을 싸워서 무찌른 이순신 장군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한 모든 일들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 신을 신봉하는 여자였었는데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예언자들을 그것도 450명을 모두 다 죽였다라는 말을 듣고 이세벨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세벨이 사람을 시켜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합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제 서원까지 하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런 뜻을 엘리야에게 전했던 겁니다. 과연 이세벨이 전한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평소에 엘리야라면 무시하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픽 웃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엘리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붙잡혀서 죽게 될까 봐 급히 일어나서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시종 한 명을 데리고서 유다 땅 부엘세바로 간 뒤에 둘이 있으면 들키기가 쉬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시종을 남겨놓고 하루 길을 더 광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마치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치고 있는 한 초라한 짐승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던 믿음의 거장, 영적 거장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죽을까 봐 말이죠.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치는 그런 한없이 나약한 동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길을 걸어가던 엘리야가 한 로뎀 나무를 발견합니다.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 들어가 이 엘리야는 쓰러지고 말죠. 이제 이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이제 더 바랄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니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마치 방전이 돼서 내다버린 폐건전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약해질 수 있는 걸까? 참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약해진 것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홀로 맞섰던 그 용맹스러움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에 빠지고 죽게 될까 봐 혼비백산,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엘리야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약한 모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잠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정하게 깨우십니다. 일어나라고 발길질을 한 것이 아니었고요. 엘리야를 다정스럽게 깨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따뜻하게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을 머리맡에 놓아줍니다.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잠에서 깬 엘리야가 머리맡에 놓인 따뜻한 과자와 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그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고도 또다시 쓰러져서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천사가 다시 한번 그를 깨웠고 다시 한번 과자와 물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엘리야가 두 번째 일어나서 그것을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호렙에 이르러서 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동굴과 밤은 한 공간과 특정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엘리야의 내적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동굴 안에 갇힌 그런 모습이었고 그의 마음은 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물으셨죠.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거니?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을, 엘리야가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자신의 심정,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이 엘리야 앞을 지나갑니다. 그 뒤에는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나타나는 표지였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런 자연 현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진 뒤에 불이 일어나서 남아있는 것들을 모두 태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엘리야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산을 부수고 바위를 쪼개는 바람, 땅이 갈라지는 지진, 남은 것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서 동굴 어귀로 나오게 됩니다. 동굴 안에 있다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를 듣고 동굴 어귀에 나와서 섰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까 동굴 속에서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정말 마음 약한 소리를 했던 엘리야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동굴 바깥으로 나왔으니 엘리야가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궁금해지는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동굴 안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그리고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지 않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겨우 동굴 바깥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빈 껍데기처럼 엘리야라는 이름만 남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흔적, 무엇 하나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초라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치명적인 무엇인가의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약해질 대로 약해진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폐건전지처럼 방전이 된 이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신 말씀은 너는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광야길을 홀로 들어간 이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이제는 넉넉하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열왕기상 9장 4절, 19장 4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고.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살다가 떠난 그런 선조들보다도 못한 놈이라고 말이죠. 엘리야는 그런 마음으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졌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이제 나는 소용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엘리야는 생각했고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너는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직도 엘리야가 해야 할 일, 그것도 중요한 일이 있음을 일러주십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네, 우리 띄워주시겠습니까?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이제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탄식하는 엘리야에게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두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왕뿐만이 아니라 시리아의 왕도 세우라고 하십니다. 왕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예언자도 세우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방전이 된 지가 오래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건전지처럼 여겨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니라고, 너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너에게는 네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스라엘 왕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또 엘리사는 조금 먼 곳에서, 그리고 시리아의 왕은 아주 먼 곳에서, 네 가장 가까운 곳에, 네 주변에, 그리고 아주 먼 곳에도 네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쓸모없는 존재라고, 다 끝났다라고 그런 생각이 찾아들 때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쓰러졌던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두 번째 말씀은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친 엘리야가 동굴 안에서도 동굴 밖에서도 똑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엘리야를 가장 지치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나만 혼자 남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절망감이 이 엘리야를 이렇게 초라한 존재로 만들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성능 안테나를 가지신 분입니다. 동굴 밖에서 큰 소리로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동굴 안에서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는 이 말을 들었을 겁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000명은요 6,999명의 한 사람을 더한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7,000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만한 사람들이 네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은 사람, 세상 가치에 떠밀리지 않는 사람, 그들이 내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 제대로 된 믿음을 지켜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네 곁에는 너처럼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네 곁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어서 얼마든지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네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선한 다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7,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로부터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춘 적도 없는,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도 않는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라고, 너는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네가 감당해야 될 소중한 일들이 너에게는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만 혼자 남았다라는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그러면 함께 손잡을 믿음의 사람이 내 곁에 있을 거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갈 사람들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도 아니고 홀로 남은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불씨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불씨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